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깨달음으로 오늘도 명예롭게 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예수 공동체원으로서 어떤 사람이 적격인지 어울리는지 소개해주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여성들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대 사회가 남성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런 약자의 많은 언급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가난하고 여리고 약한 자들이 예수 공동체의 전면에 등장한다는 점에 있어서 이 예수 공동체는 주류 사회와는 특이한 점이,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전혀 다른 점들이, 반대편에 있는 점들이 보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누렸어요? 이 땅의 사회에서는 괄시받고 무시받고 짓눌림을 받았습니다. 왜요? 죄의 세상, 죄의 나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은혜의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약한 자들, 특히 여성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혜택을 누렸다라고 1절부터 3절은 말해줍니까? 2절에 보니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죄에 묶여 병마와 귀신에게 눌려있는 죄의 시민들과 다르게 이 사회에서 약자들은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병마가 쫓겨나가고 귀신이 나가고 자신의 사유 재산을 통해서 재정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공동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가 말해주는 예수 공동체의 특색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어울리는 자가 누군가,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또 한 번의 설교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지난번 사복사화 때 설교가 직접적인 가르침이라면 오늘 소개되어지는 설교는 비유적인, 간접적인 설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죠. 4절부터 8절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쉽고 직접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로 또 기적으로 공동체의 세력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더 걸러내고자 하세요. 예수 공동체와 어울리지 않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진심을 가진 자들을 솎아내기 위해서 이런 비유로 설교를 하십니다. 듣고자 하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신비한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네 가지 밥 비유는 듣지 못하는 자들의 이유, 이 비유를 들으면 깨닫는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고 소개해 주시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이죠.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인류의 지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시대에 살아서 이 새로운 시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주어져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죠. 보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래요. 마음의 회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고집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네 가지 밥 비유 중에 세 가지는 그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이유와 그들의 특성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반면에 마지막 네 번째 밭에 대한 비유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는 어떠한 특색이 있는가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는 부정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는 길가죠. 12절에 보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들은 것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인 거예요. 지나가다가 차 소리가 들리고 빵빵거리는 클락션 소리가 들리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귓가에 귓등으로 넘어가는 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경도 쓰지 않다 보니까 그 귀한 은혜의 씨앗을 마귀가 채가는 것이죠. 비신자보다도 불신자에 가까운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마음이 열려있지 않죠. 주의 은혜의 해를 살아갈 수 있으면서도 마귀가 활개치게 자신의 마음을 꾹 닫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자체를 거절하는 거죠. 두 번째는 바위 자갈밭입니다. 13절에 보니 말씀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듣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씨앗이 그래서 심겨지기는 합니다만 뿌리가 내리기에는 고운 흙이 아니라 거친 돌들이 가득하니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진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진심과 만나 뿌리를 내리는데 진심이 없어요. 거친 돌밖에 없어요. 그렇다 보니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밭이 준비되었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이 마음밭은 돌로 가득한 걸까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먼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제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죄 지은 여인과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 기억나시죠? 아마 이 사람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을 기껏 초대해 놓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그런 마음의 시련이 다가오니 금세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를 시험하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가시나무 밭입니다. 14절에 보니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 향락이라는 기운에 막혀서 결실이 없는 자를 말해요.
신앙생활을 길게 가져가긴 하지만 회개 열매, 은혜의 고백이 없는 자를 말하죠. 3년 동안 예수와 동거동락했으면서도 마지막에는 뇌물 앞에서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이런 가시밭 신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번에 넘어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씨앗이 뿌려져서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서 줄기 이파리까지 다 있을 건 있어요. 그런데 자라는 내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기운을 다 빼앗겨 허약한 뿌리, 허약한 줄기, 허약한 이파리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영양분은 그 옆에 있는 가시에게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와 3년 내내 동거동락하면서 영양분을 충분히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이적들, 예수님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는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배반까지 했을까요?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 한 가지 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겼어요. 하나님도 정도껏 섬기고 재물도 정도껏 섬겼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고 돈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 가룟 유다에게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였던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재물, 그리고 정도껏 내가 선택하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이죠. 내가 마음의 중심에 서서 내가 가시나무가 되어서 말씀이 심겨진 데 있어서 그 관심도와 에너지와 의지와 영혼을 돌린 것이죠. 재물 쪽으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정도껏 저기도 정도껏 나눠버린 건 결국 가룟 유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가시나무는 다른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가시나무인 것이죠. 결국에는 나 스스로가 나의 신앙을 망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 뭐예요? 온전한 결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길밭 가의 결과일 수도 있고, 수년간의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추순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예수님이 왜 하시는 걸까요? 예수 공동체는 이 마지막 날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다.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번영하고 새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공동체다. 우리의 속도와 방향은 이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이 있는 인생. 이 결실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결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멀리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결실이 100배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로 예수님은 소개해 주신 것이죠. 마태는 30배, 60배, 90배라고도 표현했죠. 이 숫자의 정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비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논리로는, 이 땅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높여주시는 영광, 피조물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신적 지위를 가진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신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데, 그 신비한 세계 속으로 우리를 높여주시겠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전심이 없으면, 진심이 없으면 이 말씀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을 담아서 예수의 인생을 바라보며, 그래서 그 진심을 담아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양분이 되어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자 하는 용기가 샘솟게 되는 것이죠. 내 눈앞에 당장에 좋은 일은 없을지라도, 기도 응답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이 예수 공동체의 방향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도 돌봐질 수도 있고요, 지금 길가봐질 수도 있고요, 지금 내가 가시밭에 가시가 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여 생동력 있게 우리의 영혼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마지막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악한데 어떻게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예수의 영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좋은 마음과 인내할 수 있는 마음과 선하고 착한 마음들로 말씀을 받아 그것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으로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력을 키우고 나의 힘을 키우는 게 우리의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기억해야겠습니다. 그것이 더디어 보이고 변화가 없어 보이고 힘들고 아플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이 좋은 마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들을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사랑하러 섬기러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일정과 발걸음과 여러 가지 미팅 가운데에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안에 좋은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려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지금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으며 따라가며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의논하면서 오늘도 나아가실 때 명예로운 인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귀한 인생 하루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다른 것에 있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예수 공동체가 걸어온 그 기준 가운데 지금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 있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성도님들과 제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오늘도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수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선하고 좋은 것들로 이루어져 나아가 천국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돌같은 마음, 가시 같은 내 마음, 길가와 같은 내 마음,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좋은 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져주시는 밭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좋은 밭으로서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